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청년의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 있다면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음입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험 보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서 주일을 못 지키는 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딸이 아빠한테 아빠 내가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시험을 보러 가야 돼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돼 하니까 그 아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배를 지킬 때는 네 결혼식이다 생각하고 지켜라. 만약에 네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길로 가면 되는 거고 네 결혼식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예배를 가라.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 안 해보셨지만 결혼식인데 내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데 안 간다? 말도 안 돼요. 그 어떤 일들을 다 제치고 결혼식은 갈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청년의 때 이 훈련이 안 되면 예배 자리 못 올 상황, 못 올 형편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때에서 우리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배를 드릴 때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가 예배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셔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암송하고 외우고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기 전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오늘 제목과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전에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를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기도가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라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근데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겠고 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 5절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어쩌면 손가락질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저렇게 하면서 대상을 가리키신다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대상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 기도는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쟤처럼 기도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기도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말씀 하나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높은 위치, 고위 관리에 올라가니까 같이 고위 관리하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꾀를 냈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왕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다 사자굴에 던지십시오라고 왕이 제안을 하고 왕이 그 제안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전통들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기도에 열심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열정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은 먼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갈 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도에 열심히 해요. 누군가와 축구 게임을 하고 있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기도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외식하는 자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들아.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외식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외식이란 연극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연극하는 배우.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외식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연기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일부러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 한 5분 남았다. 그러면은 저기 큰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쿠, 내가 살다 보니까 큰 거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저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네. 그러면 자기의 입지가 채워지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위가 채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이건 외식인 거예요. 그냥 연극하는 거예요. 쇼하는 겁니다. 무대에 올라간 연극 배우가 내가 아니면서 그 사람인 것 마냥 연기하듯이 사람들이 많은 큰 거리가 내 무대고 그곳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 마냥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마냥 그곳을 무대 삼아서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다,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다 해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러 가고 세리랑 같이 성전에 갔는데 세리랑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와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자들, 남의 것들을 막 빼앗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불의한 자들, 저 간음하는 자들과 내가 달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기 저 세리, 저 죄인과 내가 너무 달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죄인이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번쩍 들고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이건 그냥 쇼인 거예요. 쇼.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기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지목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싹 다 외식이더라고요. 와, 제 기도가 다 부정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외식이에요. 남들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기도하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강단에 서면 설 때마다 올라가기 전 갔다가 내려올 때마다 외식하는 내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조명해 주시면서 네가 하는 그 기도가 혹시 외식은 아니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냐? 너 목사니까 그 정도 기도해야지라고 앉아 있는 것 아니냐? 너 그런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어쩌면 네 마음에 찰 때 동안 기도하려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외식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소리쳐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혹시 그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기도, 그 저렇게에 속하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가라. 그러면 아무도 없겠죠. 골방은 은밀한 공간이에요. 남들이 못 오는 공간이에요. 침실 정도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곡식을 놔두는 창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곡식을 저장해 놓는 창고, 이런 것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거라. 그러면은 그 누구도 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칭찬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다가 존다고 해서 누군가가 정죄할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고,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골방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밖으로 큰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있지만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있으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는 그 하나님께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보통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쁘게 사역하시다가도 늘 이런 기도 시간을 예수님께서 꼭 챙겨 놓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것이 골방 아니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도 없는 것,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것, 새벽 밝기도 전에, 해도 뜨지 않았을 때, 다 자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이는데 그곳에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늘 새벽에 늘 제자들을 다 보내고 따로 가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사적으로 친밀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곳에서 기도하래요.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핸드폰을 보는 거죠. 핸드폰에 나를 만족시켜 줄 것, 나의 기분을 좋게 해줄 것, 내가 재밌게 느끼는 것. 우리는 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어 다 핸드폰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곳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다 같이 있을 때, 공적인 예배에서 사람들 많을 때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는 핸드폰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주님의 이름 크게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골방에서는 핸드폰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다.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네가 네 자리, 네 위치, 네 권위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거다. 사람들의 칭찬, 이미 상 받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요. 몇 시간을 하느냐, 얼만큼 앉아있느냐,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사적인 기도 시간, 1대1의 친밀한 기도 시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뭔가를 하나 교회에서 맡으셨어요. 그게 너무 부담되셨나 봐요.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저는 배움이 없어요. 교회에서 막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평생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하시거든요. 그게 진짜 골방 기도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난 뭐 하고 있나? 공예배 때는 제가 제일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이크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 터져라 기도해요. 근데 공예배가 아닐 때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공예배가 아닐 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고 말합니다. 7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 바알 신에게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보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를 가리키면서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신들이 너무 많아요. 몇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300여 가지가 넘는 신들의 이름을 싹 다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스피커 신이시여 제게 합격을 주시옵소서. 돌신이시여 제게 합격을 주시었어요. 해의 신이여 달의 신이여 뭐 풀의 신이여 소의 신이여 돼지의 신이여 싹 다 불러가면서 제게 합격을 달라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그 중에 하나는 꼭 걸리겠지. 그 중에 하나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와서 저도 하나님한테도 기도해보고 저 바알한테도 기도해보고 저 남미 호랭개 교회 뭐 이런 데도 가보고 막 무당들한테 빌어보고 막 했으면 좀 풍성했겠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있다. 자기는 부처한테도 기도해봤고 자기는 뭐 알라한테도 기도해봤고 자기는 뭐 여러 신들한테 다 기도해봤고 하나님한테도 기도해봤다. 근데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거, 내 바람, 내 소원, 내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 하나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붙었습니다. 그때 나와 있는 구절인데 18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뒤에서 뛰놀더라.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지금 바알에게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방방 뛰면서 막 손에 막 피나게끔 그어가면서 부르고 있는 게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무의미한 것, 헛된 것.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소원, 자기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아래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달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날 며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주구장창 구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아뢰느냐. 그건 중언번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표본 주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데,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처럼 쇼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네 필요한 것만 주구장창 아뢰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 그런 거 하지 마라.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자가 난데 라고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던 우리는 이번에 제대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많았다면 즉시 끊어냅시다. 그리고 중언부언하고 내 소원만 아뢰는 기도가 넘쳤다면 그것 또한 즉시 끊어냅시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똑바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계속 기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예배드리는 태도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제대로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주구장창 중언부언할 수가 있고 평생 외식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소망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벗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 자신이 만족되려고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요. 하나님 아버지, 중언부언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남들 다 이방인들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골방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골방 기도가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과 사적인 기도, 은밀한 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잘못된 기도, 잘못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만족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골방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담기고 그곳에 계신 주님과 사적으로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저렇게였던 나의 기도 인생이 이제는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헛된 기도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의미한 기도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렇게 기도하는 자가 나였습니다. 외식하며 자기를 뽐내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을 눈 의식하며 기도 시간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처럼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하는 것, 내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지금 네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골방 기도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의 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골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계신 주님과 만나며 그곳에 계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